창세기 36장 어제 잠시 다루었습니다만 1절부터 다시 해서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로 14절 성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일의 딸 너마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닷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르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서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레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그리고 역대상 중심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주로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족보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족보를 그렇게 등장시킵니다만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언약 백성의 귀한 족보를 읽어 내려가는 것도 참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은 우리가 들어본 인물들인데 그 외에는 너무나 낯선 그리고 그의 어떤 생애라든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그래도 거기서 교훈도 찾고 뭔가를 얻기라도 하는데 그냥 없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과 같이 창세기 36장과 같이 언약의 축복에서 배제된 에서의 족보 이와 같은 족보를 읽어내려가는 것은 고역입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족보를 읽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도대체 왜 성경은 언약의 축복에서 배제된 에서의 족보를 성경의 한 장에 이렇게 길게 저희들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나머지 이 창세기 36장 끝까지 정말 끝없는 이름들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족보를 가지고 본문을 삼는 것은 거의 드물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의 복음이라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족보를 가지고 보통 설교 본문을 채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에돔이라는 큐티 책자를 가지고 매일 거기 나온 큐티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들도 이렇게 한 번씩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토요일 날 본문이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 그 자체인 것을 알고, 야, 토요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나오시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창세기 36장 1절로 8절 보면 에서로 시작되는 에돔 민족의 조상인 에서에 대해서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의 이삭의 장자로 태어나지만, 맏아들로 태어나지만 그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을 잊지 못하는, 그 축복을 이어갈 사람으로서는 둘째 아들인 동생인 야곱이 선택함을 입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마땅히 장자인 자신이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악을 행하기도 전 바로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핏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서의 삶들을 쭉 살펴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 곧 언약의 축복을 상속할 그러한 자격이 그의 삶에는 전혀 없는 것을 그의 삶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절로 8절은 짤막하게 그 오랫동안 산 에서의 삶을 요약하면서 그가 왜 언약의 축복을 그가 상속할 수 없는 자인가를 그의 삶을 통하여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3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를 에돔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에서 곧 에돔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에서를 에돔이라는 말로 이렇게 함께 언급한 것일까요? 여러분, 에돔이란 뜻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에게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 그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 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홀대하는, 영어로는 despised, 멸시해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을 그러한 자격 없는 것을 그의 삶이 스스로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6장 2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한 짓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가나안 여인 중 한 사람은 헷 족속을, 한 사람은 휘 족속, 둘 다 가나안 족속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세웠던 모든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가나안 땅 족속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러한 명령을 했을까요? 가까이서 찾을 수 있고 또 어차피 자신의 아들이 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유력자들과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결혼 동맹이 맺어져서 더 유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먼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배필을 구하라 했는가? 이유는 자명합니다. 단순히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혈통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함께 누려갈 대상자는 동일한 신앙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 이제 서서히 어떤 면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서슴없이 결혼한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맺어진 부부가 바로 에서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면으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원리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 그 여인들을 둘씩이나 아내로 맞이해 드립니다. 이것은 그가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이어가는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 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서가 언약의 축복을 상속할,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의 삶이 보여주는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창세기 36장 7절로 8절이 그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재산 둘 다 늘었습니다. 너무 풍부해져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떡합니까?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세일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세일이란 말, 이 말 속에는 수풀이 우거졌다, 수풀이 무성하다, 원래는 털이 많다라는 뜻이 되지만 수풀이 무성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세일산 그 지대에는 정말 모든 양과 염소떼를 다 방목해도 충분히 먹일 만큼 어마어마한 수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그 메마른 광야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일산은 높은 바로 암벽지대 위에 형성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외적의 침입이 거의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수풀도 풍성하고 외적의 침입도 용이하게 막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풍성함을 쫓아서 마땅히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라면 기억하고 붙들고 그해야 할 약속의 땅을 서슴없이 버려버립니다. 마치 두 사람의 재산이 풍성해졌을 때에, 그리고 그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었을 때에 눈앞에 펼쳐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성함을 보고 악의 소굴인 소돔과 고모라로 그렇게 내려갔던 롯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의 우선 조건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에 풍성한 유익이 되는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먼저 말씀보다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동생 야곱을 택한 것에 대해서 그가 억울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야 좀 너무했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은 그의 삶 자체가 이래서 이 사람은 결코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삶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과 경고가 됩니다. 진정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진정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상속하게 될 아들의 이름에 걸맞는,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삶의 그 모습은 그대로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진정 그것이 삶의 열매로 되어서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함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가? 그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그의 삶의 원리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말씀이냐 상황이냐, 말씀이냐 환경이냐, 당연히 말씀의 순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있는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결국에는 판명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라. 그렇지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별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죠.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결국 한 뿌리였습니다. 형제지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후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한 형제 민족이 철두철미하게 서로를 미워하는 원수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장 12절의 한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아말렉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신명기 25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도말하라.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주시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사면대적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할 때에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여러분, 우리가 도배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다가 벽지를 붙이는 것을 도배, 도자는 칠할 도자입니다. 말자란 것은 말수하다, 싹 지워 깨끗하게 없애다, blot out. 어떤 점이라든지 흔적을 완전히 아웃, 깨끗하게 지워서 맑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도말입니다.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서 아예 그 다음에는 기억도 나지 말게 하라. 너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17절로 1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3일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지치고 지칠 대로 힘든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바로 그들이 너희의 피곤함을 쳐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것도 약한 자들, 그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아말렉이 이런 짓을 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었고 그것도 가장 약한 사람들을 야비하게 쳤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결국 악의 근원은 어디에 기원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에 대한 공격을 당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시고 상대방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죠. 교회를 핍박하는,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울에 대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오직 핍박한 것은 교회였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핍박받는 교회를 당신 자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때로 공격하면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들면 우리의 누구를 건드는 거라고요? 하나님 건드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이게 목회를 하는 저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이 친히 그 원수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는 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원수를 갚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건요, 진멸시켜버려요. 이 땅에서 그 이름을 도말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에돔의 후손 아말렉의 이 죄악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왜? 형제, 그것도 지친 형제, 약한 형제를 위해서 야비하게 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애정관계가 또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 20장에 그것이 잘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당신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 땅 가운데 있는 왕의 대로만 통과하게 하소서. 왕의 대로, 문자 그대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이 에돔 땅, 사해 밑에 있는 것이 에돔 땅인데 이 에돔 땅의 중간에 나 있는 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킹스 하이웨이, 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돔을 거쳐서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는 중요한 무역도로, 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이것만 통과하면 그대로 직행해서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가. 그런데 돈을 지불하고 이 대로를 이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에돔 왕이 어떡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자신의 형제 민족, 그 피곤에 지친 민족의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광야길을 통해서 삥 돌아 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지쳐서 원망불평하다가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에돔에 대하여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내 저 에돔들 가만두나 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 신명기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하나님께서 적어도 아말렉같이 그렇게 야비하게 원수짓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에돔 사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는 한 뿌리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바다서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바로 그때에 형제의 성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발을 구르며 박수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주변 성읍들을 약탈하고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도망치는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 갖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짓을 했던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다서에 에돔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하여서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천막, 곧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자리에 누구도 포함시키는가 하면 에돔의 남은 자들. 에돔은 끊임없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다가 완전히 진멸당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가운데 일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져지고 다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에돔의 남은 자들을 바로 넣어주시고 그들도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의 남은 자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삭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며 그 속에 완전히 동화되었던 롯을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 전혀 없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주 앞에 서 있는 자녀되어 있는가, 어떠한 것도 드러날 수 없는 때로는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참으시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려 살고 주 앞에 서는 날 마지막 우리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공로 외에는 저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맞득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다시 품고 용납하는 에돔은 너의 형제니라. 이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